안녕하세요. 제가 목소리가 좀 작아서 보통은 제가 이 펜 마이크를 가지고 다니는데 여기 마이크 시스템 잘 돼 있어서 안 가지고 왔습니다. 잘 안 들리면 안 들린다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들의 모임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동성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제가 1월 1일 날 여기 왔었는데 좋은 일이 생겨서 동성교회 장례가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 마음이 지금까지 그 기쁨이 제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로 생각이 돼서 2024년도에 대한 좋은 징조로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이제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동성교회를 주님이 많이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보통 우리는 이 모든 환경이 평탄하면 복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것도 복이죠. 그런데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얼핏 생각하면 심령이 가는 게 뭐가 복일까? 애통하는 게 뭐 복일까? 주님 그런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무리를 보시면서 뭘 보셨어요? 이들의 복에 대한 개념, 뭘 복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나? 주님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한 교훈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이렇게 같지 않을 때가 많아요. 주님 깊이 보시고 멀리 보시고 또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 필요를 보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심령이 가는 게 뭐가 복인가, 애통하는 게 뭐가 복인가, 우리 중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복이라는 거예요.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공의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복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5장에 있는 말씀인데 산상 교훈이 끝난 다음에 장면을 보면 그게 이제 8장에 나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감사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지금 이제 5장부터 7장에 있는 이런 가르침을 하시고 이제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수많은 무리가 한 5,000명,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니 수많은 무리가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기 우리가 보셔야 될 게 뭔가 하면 수천 명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 나와야 문둥병자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행한 사람인데 주님이 이런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주님을 찾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말씀이 맞는 거죠. 그 보세요. 이 태도를 봐도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수천 명 앞에 나온다는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것도 절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하잖아요. 왜?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아주 간단하죠. 복잡하지가 않아요. 문제가 있는 사람은 말이 간단해요.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 필요를 그대로 전하게 되니까. 그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깨끗게 할 수 있는데 주님이 나 같은 걸 돌아보실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나를 주님이 관심을 가지실까? 이렇게 생각이 쉽거든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문둥병자한테 주님 손을 대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주님 말씀도 간단해요. 즉시 깨끗해졌다. 심리에 가는 자가 복이 있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심리에 가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혜택을 원하지도 받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잠시는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이로 인해서 영원히 복을 누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이 맞죠.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일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산상교훈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좋은 말씀 증거한 게 아니라 상황을 보시고 증거하신. 우리 마태복음 5장 한번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5장 한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게 우리가 달라요. 우리는 사람들 봐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다 아시죠. 우리 안고 일어서는 거,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무슨 생각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는지 좀 다 아세요. 그래서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에게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고 주님을 따랐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런 분들은 주님을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분이 오셔서 좋은 걸 얘기해도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들 현재 생활을 만족하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보시면 누가 예수님의 찾아왔고 누가 예수님을 따랐느냐, 그런 사람 따른 거예요. 예, 마태 같은 사람. 마태는 세무 공무원이었죠. 세무 공무원은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세리라고 그러죠. 세리들은 백성들의 그 돈을 과도하게 징수해서 떼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리하면 죄인과 동격이에요. 동일하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길 가시다가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 즉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리를 따라오라 그런다. 또 세리의 집에 가서 식사도 하신다. 비난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회적으로 이렇게 소외를 당하고 멸시를 받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의지할 때가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니까 그런 사람들을 관심이 많으시고 그런 사람들의 관심을 나타내시고 그런 사람을 초청해서 식사까지 하시고, 그러니까 당시 그 사회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만든 게 아니죠. 당연히 유대 종교인들로서는 저런 사람들 멀리해야 되는 불의의 사람들인데 주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니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제든지 이 성경을 보고 세상을 살아가야지, 세상을 보고 예수님 따라가려면 상당히 달라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모임 청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됐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지금은 굉장히 비상한 시대인데, 어떤 일이 비상하냐. 군사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또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비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종교적으로도 기독교가 완전히 타락한 이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렇게 교회가 존중을 받아야 되고 우리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를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봐도 비상하고 또 정치적으로나 그 군사적으로 봐도 비상하고, 지금 김정은이가 국가회의에서 남한을 평정시킬 준비를 해라 이렇게 명했어요. 핵무기를 가지고. 그래 어저께인가 연평도에 포를 200발을 쐈는데 우리 측에서 400발을 쐈대요. 그래서 연평도에 있는 사람들은 방공에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런 일 굉장히 비상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이 내일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거는 국내 사정을 봐도 그렇고 지금 일본에도 큰 지진이 나서 100몇 명이 목숨을 잃고 또 200명이 소식이 없고,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죠. 일본을 보면서 일본 서해 바다에서 났는데 이건 우리는 동해예요.
또 대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남해 연안에 이런 도시들이 피해를 입는 거죠.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언제 이런 일이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비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 군사적으로나 또한 주님 마지막에 징조로 말씀하니 지진이나 또 온역이나 기근이나 우리 기근 문제도 이게 경제 문제인데 우리 한국은 너무 복을 받았어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죠. 그때 제 사진을 보면요, 방글라데시나 그때 영양실조 된 사람들 똑같아요. 그렇게 말랐어요. 먹지를 못했어. 근데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나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이 생각하고 감사해야 될 텐데 그런 점이 약하니까 좀 걱정이 있어요. 그런 거 감사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시 뺏어가시거든요. 그래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거기에 상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한히하고 또 없는 사람들을 업심여기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평이 좋지 않아요. 돈이 있다고 뽐내고 다니니까 싫어하죠. 한 번은 애굽에 성지순례 가서 카이로에 갔는데 거기에 한국인 여행사 한 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현지인 직원을 우리 보는 데서 뺨을 탁 치더라고요. 뺨을 쳐요. 깜짝 놀랐어요. 그건 자신한테 해로운 거죠. 거긴 딴 나라잖아요. 그게 그만큼 마음이 높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수록 우리가 더 겸손해야 되고 더 다른 사람들을 동정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약하죠. 우리나라 잘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성이 정이 많죠. 그래서 주기 좋아하고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데 이 선교관 분들 또 이 의료 선교 가서 도와주는 분들이 많잖아요. 딴 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 전하는 것도 뭐 홍콩이니 대만이니 또 싱가포르 다 중국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거의 없어요. 한국은 많으니까 놀라운 현상이죠.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 많이 보낸 나라 아니에요. 비례적으로 보면 제일 많이 보낸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장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망하게는 하지 않으실 거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북한도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에 있어서 청년들한테 이러한 때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하는 이야기 제가 했어요. 세 가지 이야기 했는데 하나가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하에 있는 때예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좀 똑똑한 신하들이 필요한데 자기 신하한테 이스라엘 왕실과 귀족들 가운데 정말 흠이 없고 재능이 있고 이런 사람들 좀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신하 훈련을 시키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왔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가 감동을 받은 게 그 신하들한테 왕이 먹을 음식을 지정해 줬어요. 마시는 것도 먹는 음식도. 근데 그게 우상에 바쳤던 제물이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걸 먹기 꺼린 거예요.
한번 그 장면에서 볼게요. 저 다니엘서 1장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다니엘서 1장. 여기도 청년들이 많은데 누구나 읽어야 되는 말씀인데 다니엘서 한번 읽어보시면 1장에서 6장까지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얼마나 놀라운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걸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9장에 가면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상고하다가 하나님 약속한 복역의 때가 70년이 다 찬 것을 깨닫고서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1장 8절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게 자기를 더럽게 하지 않으려고 결심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난 양심에 가책되는 일은 안 하겠다, 그런 결심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결심이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는, 왕이 명령하잖아요. 이 왕이 정해준 음식 안 먹기도 말이 안 되죠. 왕명을 거역하는 건 죽음을 각오한 결심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필요한 게 뭐냐? 양심적인 사람,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양심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깨끗한 거. 그래서 성경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런 것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이게 마음의 청결이 참 중요하거든요. 청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기부터 시작하면 좋다. 양심을 지키는 정직한 거. 근데 쉬운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참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결혼하기도 어렵죠. 직장 갖기도 어렵죠. 결혼 못하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직장이 없으니까 결혼하려고도 하지 않고 오려고도 하지 않고. 우리 땐 그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면에서 청년들한테 어려운 때인데, 이런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양심적인, 정직한, 진실한 그런 기초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디모데 전서에 있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림으로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 양심과 믿음 같이 가는 거거든요. 양심이 잘못된 사람은 믿음이 활동할 수가 없어요. 양심은 믿음은 깨끗한 마음에서 주어지는 거거든요. 마음이 깨끗한 하나님 볼 수 있고 하나님 뵈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선의 양심을 가지라. 어떤 애들이 양심을 버려 믿음에서 파선했다. 그 중에 이런 사람들, 교사 두 사람을 제꼈어요.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한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받아야 될 말씀이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건 지금 이 배경이 에베소 교회잖아요. 디모데서는 에베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신 건데, 이건 또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 관계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였거든요. 신약 성경에는 에베소 교회가 제일 많이 나와요. 19장에 처음 시작될 때 얘기 나오죠. 20장에 또 장로들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에베소서가 있죠. 디모데 전후서가 있죠. 또 계시록에 2장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그래서 신약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에베소 교회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혜택을 받은 교회죠.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를 다시 올 기회가 없을 거다 생각을 해서 밀라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초청해가지고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했냐? 이 장로들 한 이야기인데, 너희는 너희 자신과 온 영대로에서 삼가라. 성령께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으시고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이런 얘기 하세요.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떻게 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았고 그런 얘기 한 다음에 장로들한테 삼가라, 조심해라. 너희 영혼 관리를 잘해라. 장로들이 자기 영혼 관리 잘해야 양떼들을 관리할 수가 있잖아요. 영혼을 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는 먼저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양떼들이 필요도 하고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할 때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다. 교회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별거 아니죠. 보통 사람들인데 하나님께는 안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다메섹 도성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셨어요. 사울이 예수님 핍박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한다 그러셨어요. 그게 교회의 진리입니다. 교회를 자기 몸이잖아요. 자기와 똑같이 생각하신 거예요. 동성교회가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단순한 동성교회가 아니라 동성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하려면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 걸 알아야 돼요. 그저 누구누가 모이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렇게 형편없는 교회지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입은 자들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는 게 감사한다. 또 주님이 오실 때 너희를 흠이 없이 경고케 해주실 것이다. 너희를 불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런 얘기 하세요. 그들에게 잘못된 걸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그들에 대한 은혜로 된 이 신분을 그대로 인정을 해요. 겉으로 보면 저게 무슨 교회야? 저게 무슨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쉬운데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게 확실하니까 하나님의 교회다. 거룩해졌다. 성도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야. 겉으로 보면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피를 흘려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중한 거예요. 그게 자식의 부모한테 소중하잖아요. 자식이 잘못돼도 자식이 아파하는 게 부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굉장히 소중히 여기신다. 그거 잊지 마세요.
하나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하면, 교회 때 잘하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 되고, 교회 때 잘못하면 하나님께 잘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내가 추울 때 먹을 걸 갖다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갖다 주었고, 벗었을 때 옷을 갖다 입혀줬고, 또 감옥에 있을 때는 찾아와 줬고, 그러니까 언제 주님 저희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곧 내게 한 거다. 이렇게 보면 지극히 작은 자가 주님이에요. 제가 어저께 저희 모임에 한 자매님을 신방했는데 연세가 많으세요. 80 넘으신 분이신데 며칠 전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전 그거 처음 신방을 했는데 제가 많이 뉘우쳤어요. 가보니까 참 말씀을 사모하시고 찾아왔다 그렇게 좋아하시고 제가 얼마나 속으로 울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훌륭한 분인데 그저 교회에서 겉으로만 인사하고 한 번 신방도 안 하고 또 남편도 얘기 들어보면 참 좋은 분이었는데 전도도 한 번 못하고 이게 뭔가 제가 뉘우쳤습니다. 그런 잘 보이지 않는 분이죠. 근데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시고 이번에 부조도 그런 걸 교회 건축 헌금하겠다고 같이 간 자매님한테 드리더라. 이것도 교회 헌금해달라. 놀랐어요. 이렇게 참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난 그걸 몰랐어요. 주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 하고 있는데 그는 다음에 사도가 무슨 얘기 했는가 하면요. 피로성 교회 치기 않다는 다음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가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 가운데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 아노니 내가 3년 밤낮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마지막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 상황을 보면 특별히 장로들 보면서 앞으로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거 생각한 거예요. 선견지명이죠. 사람 보면 그 사람 앞으로 교회에 유익할 사람인지 해를 끼칠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장로인지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 들어와. 흉악한 일은 이건 이단이지 이단. 거짓 교사에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아요. 또 너희 중에서도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지만 하는 장로가 자기를 쫓게 하면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주님을 쫓게 해야지. 자기를 쫓게 하면 교회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도록 권면해야 되는 거죠. 자기를 쫓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경계했어요. 자기를 쫓게 하라고 어그러진 말, 듣기 좋은 말.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있잖아요. 압살롬. 잘 안 들리죠? 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다윗이 압살롬 얼마나 사랑해요. 아들로서. 근데 압살롬이 왕자들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걸 때문에 도망갔어요. 그런데 요압이 그런 테로도로 왕을 설득해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다윗이 안 만나요. 아들을 사랑하면서 만나잖아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왜 그 이야기 먼저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돌아온 다음에 백성들한테 가까이 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자기 그
어려운 일이 있어 상담을 오면 아주 선대한 거예요. 괜찮다. 이 비심의 빚을 탕감해 준다든지.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은 도둑질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왕으로 자기 선포해서 자기 아버지 내쫓잖아요. 이 아들이 아버지 내쫓아요. 그 다윗이 쫓겨갈 때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정말 아들로부터 이런 일을 당하니까. 그런데 다윗이 놀라운 점은요. 이게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받은 거예요. 참 훌륭하죠. 내 아들이 나한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하라고 내 아들을 시키셨다 이 생각한 거예요. 자기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을 요압과 그 장군들이 이 압살롬의 군대 전쟁을 할 때 부탁을 해요. 내 아들 압살롬을 잘해라. 죽이지 말아라. 이런 부탁을 하는데 죽여요. 압살롬이 요압이 죽여요. 그때 다윗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그렇게 반역자 아들인데도 아버지니까. 그런데 압살롬이 그런 거예요. 자기 중에서도 자기도 쫓겨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럼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분열을 시킨다. 왜 그 솔로몬이 한때 두 여인이 와서 재판을 하는데 이 두 여인이 같이 자다가 두 아이를 낳는데 한 여인이 자다가 다른 여인의 아기를 눌러서 죽었어요. 사나이를 서로 이게 내 거다, 저게 내 거다 이렇게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솔로몬한테 온 거예요. 이 아이의 참 어머니가 누군지. 솔로몬이 참 하나님의 지혜로 그러면 칼을 가져와라. 이 아이를 칼로 둘로 쪼개서 반씩 가져가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저 사람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 가짜 엄마는 그 공평합니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면 자기가 쫓겨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는 쪼개질지라도 내 뜻을 원하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항상 쫓아야 되는 거예요. 앞 사람 쫓아가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쫓아가면 안 돼요. 주님을 쫓아가야죠. 그래 양심이 중요한 거예요. 양심이. 정직이 중요한 것입니다. 겸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요즘 와서 그 책임감을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전 전국에 있는 모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데 어떤 책임을 느끼느냐. 성경에 갈라디아서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육체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들로서 대적함으로 내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을 쫓아 사는 그 삶이거든요. 성령을 쫓아 사는 거. 그래서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성령을 쫓아 생활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 쫓아가는 거예요. 성령 쫓아가는 거 뭘 알아요? 성령의 열매를 보고 알아요.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온유와 양성과 이런 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하자면 육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 또 감정으로 하는 게 자육신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얼마나 돼요?
그거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되 육신적으로 섬기는, 육신적으로 가르치는,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다. 제가 여기 와서 잠깐 호세에서 읽어봤는데, 호세에서 참 이 정도였구나, 참 형편없구나. 거기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하나님과 힘써 알자, 이런 게 나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게 되잖아요. 자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이 시작이란 말이야. The fear of Go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the beginning of wisdom. 그러니까 지식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에 지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가 없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가 미련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기본이잖아요. 기본. 여기서 실패하면 다시 실패하는 그걸 여러분들 호세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말로는 옳은 얘기를 하는데 실제 행동 그릇이 하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이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잖아요. 겉으로 말이 이렇게 하고 뒤에 행동은 달리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 얘기다 여기까지 갔는데, 그래서 디모데서 얘기하다가 사도 바울이 그런 염려를 하게 된 끝에 내가 3년이나 밤낮 흥에는 눈물로 흥에는 기억하라. 이게 마지막 만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례를 보면서 그렇게 권면한 거예요. 근데 디모데 전설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거 쓸 때는 AD 58년이나 그러고요. 그 디모데 전설 때 아마 AD 62년 정도, 몇 년 후인데 그때 하는 말씀이 내가 어떤 이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하지 못하게 하다. 저는 신화 족보에 창념하는데 이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이름보다 도리어 다툼을 일으킨다. 이게 무슨 뜻이냐?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이 있고 다른 영이 있고 다른 예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른 교훈이 뭐냐? 성경 교훈이 아닌 자기가 꾸며낸 거. 그 꾸며낸 게 뭐냐?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께 받는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가 설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살아가는 어떤 이들에게서 벗어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자기가 말하는 것은 확장을 깨닫지 못하는 데다. 그러니까 경계의 목적이 뭐냐? 성령의 목적, 성 가르치는 목적이 성도들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도록 선한 양심을 가지도록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성경도 보고 성경도 가르치는 거예요. 지식을 넓혀주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가면 어느 곳에서든지 참 동성계 분들은 달라. 이런 평을 받아야 되잖아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충성되고 직장에서도 상대한테 주님께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 하니까 훌륭한 거죠. 안양 중앙교회 가면은 거기 굉장히 귀한 그 형제가 있어요. 저희 모임에 있다가 이제 거기로 가는 형제님인데 그분은 회사 일을 자기 집안일처럼 해요. 그러니까 그 사장이 다른 사람을 다 감화시키는데
이 사람 가만 안 시켜요. 이 사람은 너무나 일을 잘해주니까 참 훌륭한데 집에서 자기 어머니한테 효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전에 제가 노량진에 있을 때 노량진에 교사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근데 교사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교사들이 부수입을 어떻게 하면 올리나 이게 관심사였대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 서로 이야기하기를 과외 수업을 할까 또 책을 팔까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노량교에 나오는 한 자매님은 구원받은 다음에 학병에 와서 촌지를 줘도 안 받는 거예요. 옳은 게 아니니까. 그걸 옆에 있는 동료 교사가 보고서 감동을 받고 와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3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 전거를 하는데 정근에서 가면 그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저 노랑이께 나가는 사람 이럴 정도로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동성교회에 대한 간증이 되는 거예요. 정직한지 또 성실한지 이게 직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간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가르쳐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는 부부간에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직장에서는 상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저 상자는 또 이 직원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서 가르쳐서 그대로 하도록 이렇게 할 때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보면 밑바닥에 깔려있는 교훈이 그들의 내면이 약화돼 가고 있었어요. 선한 양심이 없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가 와서 얘기를 해도 몰라봤어요. 장로들도 몰라봤어요. 그렇게 교훈을 받고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하지 못하도록 해라. 너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 대해서 파설했다. 그게 디모데서에 깔려있는 교훈입니다. 내면 생활, 양심적인 삶, 청결한 삶. 거기 보면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런 말씀 나오죠. 또 이 집사들은 선한 양심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가진 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 착한 양심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서에 이러한 결심을 했을 때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 보세요. 거기 보면 그 9절이죠. 그 다음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공의를 얻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든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 자는 얻을 것이요. 또 자기 목숨을 위하는 사람은 잃는다. 여기 저 목숨을 바친 거죠. 주님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환관자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살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요청한 우리를 10일 동안 채식만 먹여보세요. 그래서 우리 그 얼굴이 다른 소년들과 다르면 모르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채식 달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보다 더 얼굴이 건강하니까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여하셨다. 하나님이 따라가자면요. 하나님이 관여하세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인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이제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또 믿음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왕이 꿈을 꿨는데 무서운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수들, 점쟁이들 다 불러서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내라. 그리고 해석 좀 해라. 못하면 죽이겠다. 그게 못하니까요. 왕이 죽이기를 결심했어요. 그때 다니엘이 그 왕의 신하한테 가서 왕이 이렇게 급하십니까? 우리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가 그 꿈을 알아내고 해석해 드릴 테니까요. 하나님 그러고선 자기 동료들한테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기도해 달라 기도해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꿈에 낸 걸 다 보여주세요. 그것도 해석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왕이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다니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로구나.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로구나. 그래서 우리 간증이 뭐야 되는가 하면요.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 박형제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동성교회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저 대천에 가면요. 대천이 보령교회로 바뀌었는데 저 오래간만에 거기 한번 가봤는데 참 그 사역자님이 훌륭하시더라고요. 그 코로나 때 다들 못 모이게 하니까 안 모이네. 이분이 모이고 있어요. 그쪽에서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얘기 했는가 하면 우리가 이 건축할 때 옆집에서 방해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를 경고를 했대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분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저 교회 잘못 건드렸다면 큰일 나는구나. 그래 상관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위험한 일이 있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항해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예배로 모인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거를 정부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정부의 그 시책을 따라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하지 말아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아다니니까 광주 동북교회는 광야에 가서 모여야 돼요. 건물에 나가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훌륭한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떤 그냥 정부 시책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데 순종은 좋은데 그것까지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정부에서 그러니까 근데 또 어디죠? 저 남쪽에 이름은 거자로 시작되는 동네. 예? 그 뭐가 아는데 거기 몸이 굉장히 훌륭해요. 건초가 나올 수 없는 이 산비탈에 건초가 됐는데 다 허가를 받아서 건초했는데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8층과 7층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경험한 거죠. 그런데 그 동행어대 와서 모이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코로나 때. 저 모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래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냥 안 찾아왔는데 그걸 담대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잡혀가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들어야 되는 거 그걸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여기도 왕의 명을 순종해야 돼요. 순종 안 해야 돼요. 순종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걸 주님이 고맙게 여기셔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셔서 이런 쓰시잖아요. 또 그 동료 총리들이 다니엘을 흠을 잡아야 될 때 흠 잡을 길이 없으니까 왕한테
진언했는가 하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다 사제굴에 집어넣겠다고 성명을 내십시오. 왕이 그걸 들어요. 그리고 왕이 도장을 찍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걸 알고도요. 기도하면 다른 신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창문을 열고 몰래 하는 게 아니에요.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동료 총리들이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사자가 못 물어요. 하나님 그 입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게 또 놀래요. 이 다니엘 하나님 좀 살아계신 하나님이로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로 인해서 어떠한 그 불이익을 받아도 하는 거예요. 재산을 뺏기든지 감옥에 간다든지 그냥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니엘서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양심을 지키는 거, 정직한 거, 진실한 거 이게 기본이잖아. 인간은 이래야 되는데 믿는 사람은 더더욱 이래야 되는 거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내 청년들한테 이걸 강조했고 이걸 결심해라. 내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충분히 들어 지키겠다. 이런 거. 두 번째는 저 후자에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 읽다가 바벨론에서 70년이 치면 이 땅에 돌아가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계산해 보면 70년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로 결심해요. 기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 다니엘이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하나님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셨냐면 고레스 왕을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나라에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라. 그 왕실에 다 도와줘요. 그게 다니엘의 기도의 경과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 움직이시고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움직이는 고레스 믿지 않는 이방 왕이잖아요. 하나님 누구나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놀라운 일을 성취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기도. 그래서 이 기도를 배워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가 약하면 안 되는데 성경의 기도에 대해서 두 사람이 땅의 삽수에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 내 아버지께 이루어주신다. 이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그들 중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합치면서 하는 기도, 교회 하는 게 합심한 기도잖아요. 확실한 기도,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할 때. 교회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누가 보면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가 나무같이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가르치면서 한 불의한 재판관이 한 과부가 그 원한이 있어서 와서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데 들은 자 많지요. 자꾸 와서 그러니까 이거 안 들어주면 계속 나를 괴롭히겠구나. 그래 들어줘요. 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주님이 불의한 재판하는 이야기를 들어라. 하물며 그 택하신 자들이 밤낮 간구하는 것을 아버지께 듣지 아니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들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그래요.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기도 안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모임들이 기도하는 굉장히 이 기도를 힘써야 되는데 너무 편하니까 그게 다 귀찮은 거예요. 세 번째는 에스라서 7장 10절에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그것을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잘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요즘 그 역대하, 우리 모임의 역대하를 읽고 있는데 새롭게 말씀들이 들어오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하 제가 수요일에도 부탁했죠. 역대하 14장부터 20장까지. 근데 오늘 자매님은 그 전까지 읽으시더라고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훌륭하죠. 그러니까 역대를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역대하를 다 같이 읽으면 다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찾는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찾으면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찾으면 내 주변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우상을 버려야 되고 우리 마음에 잘못된 것을 버려야 되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은, 질투하는 마음은, 시기하는 이런 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에 나가서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안을 주시는.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하 14장부터 20장, 그거를 계속 그 전부터 읽으셔도 좋아요. 근데 거기부터 읽으시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눈으로 보여요. 그런데 제가 참 공적적으로 또 보여지는 게 뭔가 하면 이 여호사밧, 아사 다 좋은 왕들이거든요. 아사는 여호사밧의 아버지고 여호사는 그렇고 근데 또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참 선한 왕인데 마지막에 안 좋아요. 마지막에 다 실패를 해요. 그런데 실패하는 원인이 있어요. 이스라엘 아합하고 이래 교제를 해요. 같이 전쟁도 하고. 그래서 이 선자가 와서 왕은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 악한 사람을 도우면 됩니까? 그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겁니다. 그 아사 때부터 그랬거든요. 여호사밧도 그러고 이 아합은 이건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근송아지 섬기고 제장도 자기들 마음대로 세우고 이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 교제하면 그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건한 사람 교제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 육신적인 사람은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육신적인 영향을 받아요. 경건한 사람. 또 주님 안에서 어질게 하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을 통하면 지혜를 얻는다. 자문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마음의 청결 굉장히 중요하다. 정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요.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던 형제간에 문제가 생겼던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결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부부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우리 마음이 충족이 돼요. 그때 우리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마음이 공허해져요. 공허해지기 때문에 이걸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기심, 욕심은 그리스도에게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는 넘쳐서 주는 거거든요. 주는 삶.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잖아요. 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마음이 공허하잖아요.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욕심이 정치적으로는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이런 욕심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 충만하면 그런 욕심 없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이나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그런 게 없으면 그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채워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이 공허하니까 부부간에 또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충만하면 예를 들면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러면 말도 평안하게 하고 태도도 평안하고 행동도 평안하고 근데 마음이 불안하면 말도 불안하게 하고 태도도 불안하고 행동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좋은 교제 가운데 있어야 내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러면 아내한테 남편한테 평안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 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부부 관계도 좋게 유지가 된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 결혼 생활의 원리.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내가 그냥 제 안에 문제가 있으면요. 먼저 중간에 생각하면 문제가 있어요. 아, 내 성경 안 읽구나. 저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충만하면요. 아내가 뭐라 해도 괜찮아요. 다 받아줄 수 있고 참아줄 수 있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괜히 흠을 잡아요. 저쪽에서 나한테 잘못하지 않아도 괜히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으면 우리 마음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를 우선적으로 회복할 때 부부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다. 대인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다.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먼저 하나님 바라보고서 생각해야 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없을 수가 없죠. 다 문제가 있죠.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 돌아와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뉘우칠 수가 있고 저는 제 안에 문제가 있었을 때 전 제 안에 문제가 있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성경도 못 기도도 안 되고 말씀 증거 더더욱 안 되고 그래서 저는 대개 기본 제 아내가 잘못했는데 사과는 제가 먼저예요. 여보 내가 잘못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 앞에 가니까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오해할 자식 중같이 하라. 내가 그렇게 못했단 말이에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제 아내한테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때는요.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에요. 아내도 보세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해라. 또 범사 그렇게 하라. 그거 못했잖아요. 주님 제가 잘못했네요. 그리고 남편한테 사과하면 화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서 해결하면 다른 문제 해결이 돼요. 그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아까 이제 심리에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한번 저 마태복음 5장에 다시 와보죠. 한 15분 더 해도 되겠군요. 저 5장에 거기 팔복이라고 그러죠. 팔복인데 5년 전은 복이 있나니 이제 지금 저 5절이죠. 5년 전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5년 게 뭐냐? 5년 게 뭔지 아세요? 어머니 같은 마음. 어머니는 자식들이 잘못해도 오래 참잖아요. 교훈이에요. 오래. 남이 나한테 잘못할 때 받아주는 참아주는 이게 온유예요. 제가 뉴질랜드 갔다가요. 양털 깎는 걸 봤는데 그 견학을 시키더라고요. 기계가 양털 깎는데 양이요. 죽은 집에 가만히 있어요.
저게 온유로구나. 그때 난 나도 온유가 하나도 없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이 어린 양같이 온유하신 도저히 끌려가는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얼마든지 열 수 있는 입자의 길은 열지 않으신 거예요. 그 온유 포인트. 땅을 이 기업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무슨 땅을 얻는 게 아니라 생존하는 거. 그러니까 아기는 땅에서 끊어진다. 그러니까 땅을 찾는 말이 이 땅에서 장수하는 온유한사는 장수에게 대한 그래 시편 37편 읽어보시면 그 온유에 대한 얘기 쭉 나와요. 온유한 자 복이 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남에게 신뢰되는 일을 안 하는 거라면 온유한 사람은 남이 신뢰되는 일을 했을 때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참아주는 온유예요. 참 좋은 거죠. 온유가 따뜻한 온자, 부드러워질 자,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 말 항상 부드럽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이게 참 쉽지 않은데 그걸 배우면 참 좋은 거죠. 그게 다른 사람한테 좋고 본인한테도 좋고 온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뭐냐? 주님이 세례 하나 침례 받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한테 침례 받아야 되는데 제가 침례 앞서 오십니까? 하니까 네 허락하라. 이렇게 함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거다. 그러니까 이 의를 지금 목마른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그러면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네 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은 잘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잘못한 사람을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어려울 때 긍휼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기가 어려울 때 긍휼함을 받지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그때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이 긍휼은 자기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 긍휼에 대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이제 긍휼을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게 사람이 잘못했다고 참 착취적하는 것보다는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오히려 해줘 괜찮다고 그러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교회 보면 그 잘못한 사람을 다시 회복시킬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를 위로하라. 사랑을 베풀라 그래요. 제가 회개해서 이제 받아들이긴 했는데 금방 완전해지진 않잖아요. 환자가 회복이 되면 완전히 회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회복 단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우리들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심이 있어서 가책을 받는데 거기에다가 막 비판하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서요? 설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긍휼이.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차라리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줘라. 위로해라.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는 걸 요구하는 것보다는 불쌍하게는 내가 그런 입장에 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긍휼을 원하는 것처럼 이 긍휼이 대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긍휼은 굉장히 자기를 위해서도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사람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요 상담할 때도 그렇고 상대방의 약한 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전혀 모르잖아요. 좋은 점만 얘기해요. 좋은 점만. 부족한 점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자꾸 이 상대방의 약점을 얘기하면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화목을 이룰 수가 없죠. 화평케 하는 자. 이게 화평케 하는 좋은 사람이죠. 사람의
서로 잘 지내도 도와주니까 이쪽 가서 이분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저쪽 가서 이 사람이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래 좋은 분이 있다는 거 몰랐구나 해가지고 서로 가까워지고 그러는 거니까 또 그러면서 의를 왜 박해를 받느냐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되지 것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낙심하지 말고 주님 따라가면 다 이렇게 당하는 거니까 디모데서에 보면 경건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는다. 경건하게 살면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저 대구 동산병원에 한 자매님이 계셨는데 그분 참 주님께 가셨어요. 근데 참 훌륭한 분이셨는데 그 격리과에서 일했는데 그 격리과장이 늘 이렇게 돈 만지는 돈을 서로 나눠 가는 거예요. 이 자매는 자매는 안 받아요. 이게 거치는 거라. 돈을 좀 가져가고 싶은데 이 자매가 동의를 안 하고 안 받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자매를 거기서 내쫓으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파면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자매는 편지하기를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달렸다고 주님이 보호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경건하지 않으니까 그게 드러나니까. 그래서 핍박을 받으면 기뻐가 즐거워해라. 낙심하지 말고 너희 앞에 선자도 다 그걸 받았다. 그게 증거니까 그들의 삶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억울한 일도 있고 이런 게 있네요. 그런 것을 정상으로 생각하고 복으로 생각해야 돼요.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너희 상이 크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학가시면 한번 특별 집회를 하시면 제가 시리즈로 공부를 하면 참 좋겠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여호사밧이 백성들이 문제를 받는데 영적인 문제 보면 하나님 말씀 모르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도 방백들과 레위인들을 시켜가지고 방방곡곡 다니면서 율법으로 가르치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경건해지고 하는 게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에 은사 있는 분들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하시면 믿음이 자라고 강해지고 제가 미군 교회 나갈 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미군 교회 군목에 계시는데 한 번도 설교를 못 봤어요. 그런데 교회는 막 부흥이 됐거든요. 막 병사들이 구원받고서 수요일에 가면은 서로 간증을 일어나려고 그래요. 1분 간증, 1분 간증. 그러니까 권역사에 일어나서 우리도 그때 금요일교회 영업받아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했냐. 서울에 와 있는 선교사들을 초청해서 말씀 듣는 거예요.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그때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우리 모임에 은사가 부족해도 은사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쓰면 되는구나. 그게 부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집회를 하시면 이 교회가 든든해지죠. 성장하고 훌륭한 모임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집회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 좋은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형님도 초청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다고 생각이 돼요. 한번 기도하십시다. 각자 한번 들으신 말씀에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한 형님이 마지막에 기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래 참아주시고 또 때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보게 하셔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잘 따라가도록 도우시는 아버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보시고 필요한 말씀을 증거케 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했습니다. 그 참뜻을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의 자녀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는 교회같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정한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주 안에서 온전해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는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참 피차가 서로 독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감사하고 이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